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2단 상담소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이 국내 정치 정세야, 저 말고도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그잘 참고하시면 돼요. 예? 아, 오늘은 여러분께 신천지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예술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 쓰고 만희교라고 읽는 그 사이트 정도인데, 신천지의 모체가 된 한 그 이단 종교 집단이 또 있었어요. 이것은 신천지 교리상에는 첫 장막이라 불리는 이른바 장막 성전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동안 신천지의 이제 명성에 가려져서 참 뒤로 아웃사이더처럼 묻혀있던 이 장막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우들나라가 아주 고마워서 기절할 만큼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서요. 재림예수가 44명이요. 미륵불, 옥황사진 다 합치면 한 100명 될 겁니다. 세계 4대 종교가 그 흔한 종교전쟁 한 번 없이 어불려 사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타 종교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가짜 기독교인 이단 사이비들이 더 경계스럽습니다. 솔직히 일상에서도 아예 저쪽 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는 이쪽인 척 하면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짜증나잖아. 우파 국민들이 문재인보다 김무성을 더 싫어하는 것처럼요. 이러다 보니 우리 한국교회는 메이저든 군소교단이든 간에 어느 교단이든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는 항상 있습니다. 이 총회장, 부총회장에 이어 2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은 그 교단 총회에서 넘버 3에 들어가는 요직이에요. 국내 어느 종교에도 찾아보기 힘든 2단 감별사라는 직책이 기독교에만 있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원래 2단 대책위원, 2단 연구위원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2단 감별사라는 직책이 이름이 약간 좀 멸칭입니다. 좀 비웃는 말이에요. 병아리 감별사에 비유해가지고. 근데 전 2단 감별사라는 직책명이 되게 마음에 들던데.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저러저러하게 어긋나니 너 2단이라고 지목하고 검증해주는 직책입니다. 넓게 보면 2단 감별사의 반열에 들어가면서도 2단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넘어 2단에 미혹된 성도들을 상담하여 끄집어내고 정통신앙으로 회심시키는 직분이 있으니 이름하여 2단 상담사입니다. 2단 감별사가 이제 방패라면 2단 상담사는 칼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2단 상담사를 총괄하는 기관은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협회입니다. 그 본부는 안산 상록교회, 협회장은 대한예술가 장로회 합동측 총회 2단 대책위원장을 역임하신 진용식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안식교 출신이십니다. 회심 후 98년부터 2단 상담 사역에 힘쓰셨고 이분 혼자 20년간 2,5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을 회심시킨, 그러니까 2단에 빠진 사람들 그만큼 빼냈단 거예요. 전무후무한 전설의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한 게 온 세상을 구한 것 같았는데 2,500명을 구했으면 이 세상을 2,500번 구하신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 다음가는 7대 교육장의 일원이었던 신현욱 목사님, JMS의 넘버 2를 지냈던 김경천 목사님도 모두 이 2단 상담소 협회 멤버이십니다. 2단 감별사가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방패라면 2단 상담사는 미혹에 빠진 성도들을 구해내는 칼이에요. 이 방패와 칼이 한국교회의 정통 복음을 수호하는 귀한 사역들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 10년이 넘게 2단 대책 사역자들이 골머리를 앓으며 대처해오고 있는 폐악한 2단들이 있으니 첫 번째는 신천지 만이교, 둘째는 하나연회교회 길자교입니다. 이들은 이전의 2단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적 살기도 친 포교로 그야말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갈아 마실 기세로 달려들고 있기에 급속도로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이들의 교세가 확장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성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만이교와 길자교가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며 가히 2단 사이비 중에서 독보적인 폐악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2단 상담소에서 가장 회심이 많이 되는 성공률이 탑을 찍는 2단 성도들이 또 이 만이교와 길자교 신자들이야. 오히려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고 존재가 없는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가 정말 더럽게 회심한 데는 넘버원 넘버2입니다. 그 다음으로 구원파와 JMS예요. 폐악질만큼이나 회심률도 높아서 많이 끌고 가면서 많이 토해놓는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2단 분별, 이것이 2단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때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래요. 교리 변증을 중점으로 두기 일쑤인데 사실 교리 변증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텐데 교리 변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사실조사입니다. 미혹된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단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조사를 먼저 깔고 교리 변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해당 교리 내용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것의 성경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성경책 펴고 교리 한마디 한마디 짚어보며 파헤치는 건 2차적인 일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일일이 번역해서 해석 안 하잖아요. 그들이 제멋대로 성경을 왜곡하여 짓거려 놓는 헛된 교리를 일일이 다 변증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저들의 교리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교리를 확인한 후 그 교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깨뜨린다면 그 나머지 교리들도 저절로 신빙성이 무너져버려 미혹된 성도의 회심이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 길자교 하나연회교회 신자들이 회심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저들이 재림주라 섬기는 그 안선생 본인이, 그 안상홍 선생이 어머니 하나님은 없다고 살아생전에 딱 잘라서 증언을 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재림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전한 증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지적하여 내밀 경우 이 장길자의 교리에 미혹된 교인들에게 통공지진이 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핵심 교리인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인 게, 계시록 실상이라는 게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것들 스스로 연도와 날짜까지 짚어가며 사실로 드러난 실상이라고 외쳐주었기에 그 실상이 진짜 실상이냐 아니면 실상한 거냐 요거만 확인해주면 게임 오버야. 신천지 만이교회 교리를 한 큐에 정리해드리겠소이다. 77년 3월에 첫 장막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배도하고 80년 9월에 유재열에게 장막성전을 넘겨받은 오평호가 첫 장막에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첫 장막을 멸망시키자 이만희가 오평호와 42달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 84년 3월 14일에 둘째 장막 신천지를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배도 멸망 구원. 그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신천지를 믿는 신도들은 병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고 천년을 살며 그 이후에는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신도 중 14만 4천 명이 선별되어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적 실상, 줄여서 배멸구, 이런 벼멸구 같은 것들을 만나 신천지 교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신천지 교리서가 10여 권이 넘게 있는데 모든 것이 이 스토리를 서포트하기 위한 쓰기다시에 지나지 않고 이 실상만 깨지면 게임 오버입니다. 근데 저 계시록 실상 교리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대개 교주들은 자기가 그 교파의 창교주이며 창립자임을 자랑하는데 이만희는 신천지 교리의 핵심에서도 자기가 어떠한 교파의 후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교파가 배도하고 멸망했기에 내가 대통령을 이었다 이겁니다. 과연 이만희의 신천지, 그들의 원조가 된 교파, 이만희도 인정하는 원조 첫 장막인 장막성전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장막성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막계 1위 장막성전 이야기가 간판 4번 바꾼 사연입니다. 또든 이거는 이만희 쪽에서 말하는 배도 멸망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역사는 이래요. 65년 10월 호생기도원부터 시작해서 80년 장막선전의 멸망, 배도에서 멸망하는 죽음까지. 첫 장막 장막선전은 1966년 3월 14일에 창립되어 80년 9월에 멸망했습니다. 75년에 오평호 목사가 장막선전에 입교했죠. 80년 3월 14일에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교주는 목회를 사임했죠. 지금 이삭교회 혹은 이삭중앙교회가 바로 구유재열의 장막성전입니다. (83년 9월에) 이만희가 이제 장막성전 예터를 방문했고
이듬해 84년 3월 14일에 이만희가 둘째 장막 신천지를 설립했다 그러죠. 86년 8월부터 계시록 대집회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대강 신천지 이만희의 마기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이 연표는 97년 3월 14일에 발간된 신천지 발전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그쪽 얘기고 이제 진짜 실상 한번 봅시다. 삼국지 연희 말고 정사 삼국지 보는 거예요. 시작은 64년 김종규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된 호생기도원입니다. 그 호생기도원 신도 유인구와 그의 아들 유재열, 국내 최연소 교주로 레전드를 찍게 되는 싸이 장인 유재열은 일본어 방언을 받으면 일본어를 할 수 있겠다는 속셈으로 참 해맑게 들어왔죠. 그러다 65년 1월에 유재열은 그놈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 유인구는 좀 씁쓸했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65년 11월 당시 유재열은 16살이었어요. 호생기도원 김종규 교주가 두 여신도와 음행을 하는 걸 목격해서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김창도를 비롯한 27명의 신도들이 이탈했습니다. 와. 이렇게 다락방 기도를 갔다가 66년 3월 1일에 유재열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고 두루마리를 잡수셨대. 이게 책 받아먹은 자요 뭐요. 에이. 청계산 계곡에 들어가 6개월 기도. 66년 9월 24일에 하산. 공식적인 교주는 어린종 유재열이지만 그의 아버지 유인구가 원장이었어요. 유재열은 하루라도 치맥 안 사오면 아버지한테 얻어 터졌대요. 아따 교주 체면이 말이 아니야. 더 이상 가오다시가 떨어진 걸 못 참았어. 결국 67년 6월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뭐 2년 뒤에 이제 돌아오긴 했지만 유인구는 거의 식물인간이었죠. 그래도 자기 아버지랑 자기를 세트로 묶어서 1+1으로 이 두 정인이라 해주긴 했어요. 69년 당시에는 장막선전이 7천사를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렇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별 미친 개소리죠. 전도사 한 17, 18명, 장로 24명, 집사 48명, 문도 72명, 신도 14만 4천. 오, 24장로에 배지도 달고 임명장도 발급하고 제법 구색에 맞췄습니다. 뭐 결의의 뜻으로 동맥 혈관을 잘라 피를 흘렸다는 일화도 있고 이 초기 사령장에는 그 피로 그린 십자가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감정 해보니 돼지 피라고. 이제 예배 드리는 폼은 이제 박태선 전도관식의 예배였는데 신령 예배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사무엘 정창래가 방언을 하면 삼손 유재열이 통변하는 식이었고 유재열의 어머니 신종순이 방언을 하면 미카엘 김창도의 부인 마리아가 통변하는 식이었어요. 모세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방언으로 외치면 모세의 영이 말고 모세의 영이 방언하는 자에게 이봐요 뇌까리는 소리를 유재열이 듣고 통변한다. 지랄들 하고 자빠졌지. 이렇답니다. 이 장막성전의 교리는 이랬습니다. 짜잔. 아유, 지금까지 배운 2단 교주들의 클리셰가 잘 나옵니다. 아, 스가랴 선지자 의문의 1패. 아이고, 이게 청계산이래. 막계리죠, 솔직히. 장막성전. 어린 양, 유재열.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천, 막계리, 청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단, 로컬 이단입니다. 근데도 의외로 전국구에 있어 이게. 전국에 지교회가 수십 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번창하다 보니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눈깔이 뺐는지 유재열이 66년 3월 1일부터 1260일이 지나면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환란에서 살아남으려면 장막성전이 있는 과천 막계리에 들어가라.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폈습니다. 이 기한이 69년 11월 1일까지였어요. 당연히 이게 빗나갔잖아. 그때부터 장막선전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70년 4월에 백만봉이 째고 9월에는 신광일, 신종환이 이탈. 이 장막선전의 창립 멤버이면서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한 7천자들부터가 4분 의열했습니다. 신종환이는 또 유재열의 외삼촌이었어요. 이제 유재열이가 이제 미카엘 김창도를 시켜서 이탈하려는 신도들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결국 대거 이탈했습니다. 장막선전이 이때 완전히 휘청거렸죠. 그러다가 크리티컬을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67년 2월에 장막선전에 들어갔던 경북 청도 출신의 이만이라고 하는 한 신도가 유재열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려버려요.
67년에 장막성전에 입교했다가 유재열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다 슈킹당하고 개털이 된 성은 이씨여 이름은 마니라고 하는 미장일 잘하는 신도가 이를 빠득빠득 걸며 무려 40여 개의 혐의로 고소를 해버렸네. 너 고소미 좀 드실라요? 이로 인해 유재열, 미카엘, 김창도 법원에 섰습니다. 법정에. 이만희는 자기 교리서에도 장막성전에서의 이런 비리와 부패한 일로 충격을 받아 71년에 고향으로 내려가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재열은 75년 9월 6일에 법정 구속되었고 그렇지 않아도 망해갔던 장막성전에 확인 사살을 날려준 사람이 이만희였잖아. 이만희. 아따 배도한 장막성전을 제대로 깨부셨네. 멸망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끝이 아니라 유재열이 근데 사실 좀 개념이 좀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뭐 이리저리 떠받들려 교주 노릇을 했다고 그러나 물론 지 말이야. 근데 뭔 일만 터지면 교주라고 끌리가가 책임지고 욕을 들어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 지가 보기에도 장막성전 꼬라지가 좀 이상했나봐요. 이렇게 망해가는 장막성전을 어떻게든 개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 정도는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옛날 호생기도원 때부터 끝발갈던 잉여들이라서 뭘 같이 해볼 사람들이 아닌 거라. 이럴 때는 그러니까 다 정당도요. 이제 뭔가 개혁을 하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은 그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초빙 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의 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오평호 목사였습니다. 이만희는 오평호를 중년의 장로교 목사로 표현하고 유재열보다 20살 많다고 적고 있는데 당시 오평호는 목사는 중년은커녕 유재열보다 불과 2살 많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희한한데 카톨릭 출신으로 이제 개종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유재열과 의기투합했습니다. 유재열이 구속되면서 이제 장막성전을 오평호 목사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가 구속된 건 75년 9월, 2년 후인 77년에는 도시개발 정책으로 장막성전의 부지가 서울시로 매매돼서 성전이 다 박살나버렸어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개박살났네. 78년에는 그 자리에 서울대공원이 기공됐습니다. 이만희는 77년에 첫 장막인 장막성전이 폐도했다 그러는데 75년에 유재열은 옥살이 하고 있었고요. 77년에 장막성전이 잊지도 않았어요. 짜잔. 서울대공원 연혁을 보시면 기공일이 78년 10월 30일입니다. 이거는 등기. 77년에 이미 장막성전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장막성전 교리 그리고 신천지 교리에도 반복되지만은 그 위치에 있어야만 첫 장막성전입니다. 그곳에서 뿌리가 뽑혔으면 멸망한 거예요. 따라서 77년에 장막성전이 옮겨진 시점에서 이미 장막성전은 멸망한 겁니다. 80년 10월에 과천 문헌리에 세워진 이삭교회는 그쪽 교리로 봐서도 장막성전이라 할 수 없는 별개의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교역자들과 체제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해도 말이에요. 유재열에 이어 목회 승계를 한 오평호 목사는 장막성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옛 호생기도원 이탈자들의 자취를 다 지워버렸어. 예전 대한예술가 장로의 비주류 청담동층과 연계해서 이름도 장막성전 떼버리고 대한예술가 장로의 이삭교회로 개칭했습니다. 기존의 부지가 이제 서울대공원으로 이제 뺏기고 이 사람들은 과천 문헌리에 새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탁명한 선생의 동생인 탁성환 목사가 이제 관여하던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의 협조로 기존 장막성전 교육자들을 어쨌든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정통교회 교육자로 전환하는 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때가 81년 9월 20일이고 이날 안수식 때 미국 유학을 갔던 유재열이 잠시 돌아와 설교를 했고 안수식 당시 뒤편에 이만희도 슬쩍 끼어서서 유재열의 설교를 들었던 것을 구실로 배도자 유재열이 구원자 이만희를 낳았다. 해를 입은 여인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낳았다. 이런 교리로 써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만희는 안수식 도중에 뛰쳐나와 회개하라고 부르짖었고 오평호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에게 곤죽이 되도록 쳐맞았다는 거짓말까지 하는데 두들겨 맞기는 개뿔. 유재일이나 오평호나 그날 안수식 때 이만희가 왔었는지도 몰랐대요.
아무튼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 한국교회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기인의 등장으로 한 거대한 이단교파였던 장막성전이 하루아침에 기성교회가 됐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런 일이 있나. 현재까지 구장막성전 이삭교회는 평범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장막성전 자체가 86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70개 지교회를 거느린 대규모였습니다. 그게 그대로 체계를 갖춘 채 편입돼서 이삭교회 자체가 70개 지교회를 수하에 두게 된 겁니다. 이런 연유로 그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아니라 총회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평호 당회장 목사가 아니라 오평호 총회장입니다. 첫 장막이나 둘째 장막이나 이 장막 주인은 총회장이라는 좀 희한한 각인데, 그 당시에 이미 70개 지교회를 갖춘 갑이었던 첫 장막에 비해 겨우 아파트 지하 쪽방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만희의 신천지가 지금은 신도 20만을 거느린 대규모로 성장한 것만 봐도 이만희가 장막성전을 나오면서 본격적인 마귀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안상홍 선생이 죽자마자 장길자의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참 연상이 되죠. 지금까지 신천지의 모태가 된 첫 장막성전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과 이 실제 역사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77년에 첫 장막인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배도했다. 하지만 75년 유재열의 구속으로 장막성전은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77년에 배도는커녕 아예 장막성전이 없었어요. 부지까지 싹 다 서울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80년에 오평호와 청지기 교육원에 의해 첫 장막이 멸망했나, 장막성전은 77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84년 3월 14일에 오평호와 42달 동안 말씀으로 싸워 이긴 이만희가 둘째 장막 신천지를 세웠다. 그러니까 오평호와, 그러니까 1980년에 첫 장막이 멸망한 시점부터 42달 동안 오평호와 말씀으로 싸워 이긴 이만희가 둘째 장막 신천지를 세웠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만희는 오평호와 싸워 이기기는커녕 둘이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거는 오평호 목사가 직접 육성 증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이만희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둘이 만나서 뭐 멱살잡이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성경 토론을 한 적도, 논쟁을 한 적도 없다. 심지어 유재열과 이 오평호는요, 신천지에서 자기들을 배도자니 멸망자니 이렇게 칭한다는 것도 몰랐대요. 2001년인가 2000년인가 이제 그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 그 장막성전에 대해서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이 유재열과 오평호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분들이 처음 이제 그걸 알게 됐다 그래요. 자기들을 이렇게 배도자 멸망자로 칭한다는 거를. 그리고 처음에는 유재열 씨가 이제 인터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평호 목사가 이제 인터뷰에 같이 나가자고 이제 권유를 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이건 돌려 말하면 유재열 씨와 오평호 목사는 지금도 둘이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근데 생각해봐, 이만희 말대로면 배도자 멸망자 그렇게 친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첫 장막을 멸망시킨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 예? 아이고. 그리고 이만희가 싸워 이겼으면 이긴 놈이 진 놈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지. 아니 이만희 막 추종자들이 빠져나와서 지들끼리 차리고 있다는 게 이게 이긴 거예요? 쫓겨나온 거 아니야 자기들이? 예? 신천지는 이긴 자는커녕 도망쳐 나온 장막성전 이탈자들입니다. 예? 유재열과 장막성전에 의해 전재산을 슈킹당하고 하루아침에 개털이 된 시련을 겪은 이만희가 장막성전을 흉내내서 한탕 해보려고 만든 아류작인 거예요. 쉽게 말해. 결론적으로 75년에 유재열이 구속되도록 고소하여 장막성전이 사실상 무너지게 만든 사람은 이만희예요. 유재열이 배도한 게 아닙니다. 장막성전은 77년에 사라지고 오평호가 승계한 것은 1980년으로 오평호가 첫 장막을 멸망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만희는 장막성전이 무너진 77년부터 신천지를 세우는 84년까지 오평호와 만남, 토론, 논쟁, 서신, 교환 및 일체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오평호는 이만희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싸워요. 예? 따라서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은 싸그리 야불이에요.
배도 멸망 구원의 계시록 실상이 실상이 아니라 실성한 자들의 거짓말이란 것만 사실조사를 거쳐 확인하면 그 나머지 교리들은 더 이상 변증할 가치도 없는 모래성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그 다음은 영이 역사할 차례예요. 사실관계를 알고 회심하는 이단 교인은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단에 깊이 빠진 교인은 사실상 영이 쉬어 귀신 들린 상태에 준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실이 아니든 맞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면 미혹된 거예요. 사실이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미혹된 겁니다. 사실을 전해 듣고도 거부감과 화가 치밀면 미혹된 겁니다. 미혹에 한 번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란 그야말로 귀신을 쫓는 구마의식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미혹에 빠지기 전에 마음과 심령을 대비시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진리는 진실이며 진실은 사실이어야 한다.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항상 상고하고 살펴볼 것. 그리고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를 생활화할 것.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